욥기 33장 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4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 친구와 욥의 기나긴 논쟁을 듣다 못해 엘리후가 나섰는데요. 연수한 자였기에 연로한 자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로서 도저히 더는 듣고 있지 못해서 말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오는 것이기에 진리를 밝히기 위해 드디어 말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겠습니다. 엘리후는 먼저는 욥에게 말하는데요. 동일한 피조물로서 욥보다 더 나을 것이 없지만 자기의 말은 정직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리고 욥의 잘못으로 지적을 한 것은 크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논쟁을 했다는 점, 그것을 욥의 잘못으로 지적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지적은 가볍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지금까지 욥의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었기에 그 잘못을 명확히 파악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계시다고 욥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부당하게 잘못하신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으로 인간의 항변에 일일이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힘겹다 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알아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자 했던 욥은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듣지 못한 부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으로는 꿈이나 환상을 주셔서 두렵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신데요. 꿈이나 환상 등으로 두렵게 하시는 이유는 죄인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17절에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입니다. 즉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을 욥의 친구들이 자랑 삼아 자기들을 높이는 근거를 삼았던 적이 있었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요셉에게 지도자가 될 꿈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인간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비상한 방법으로 나타나 주셔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라를 데려간 바로에게 나타나실 때나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연단시키는 것임을 알아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시되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달하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가 중보자로 나서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대속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자로 나선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즉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기도를 듣고서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자,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기도를 듣고서야 회복을 비로소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고통당하던 죄인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대속자의 중보로서 인간의 공의를 회복시키신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절대적인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의의가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대속자의 중보에 힘입어서 믿음으로써 기도하여 구원을 받는 것임을 깨닫고 진정 대속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대속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광명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오는 고난을 통해서라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완전한 의를 가진 대속자의 중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라야만 깨닫고 그래서 대속으로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대속을 받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거룩한 대속물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의 의의를 들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대속이 필요한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속자의 피를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빛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닥치는 원인 모를 고난에 대해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주의 모본을 따라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 고난으로
자기의 고난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이오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여기서 엘리후가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32절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의롭게 한다, 이렇게 의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욥에게 그저 잠잠하라면서 자기가 의롭게 하겠다. 여기서 엘리후가 그리스도적 존재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물론 여기는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의롭게 하는 것은 대속하는 자의 중보로서 되는 것임을 이미 엘리후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엘리후가 이 말을 했으니 자기가 그 대속자라도 되어주겠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 아닐까요? 오늘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서 고난은 인간이 죄성을 깊이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게 하고 결코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대속받은 자는 오직 은혜만을 알게 되므로 고난도 기꺼이 받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의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서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보혈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고난을 받는 만큼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다른 이웃들 구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적인 고난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